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과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를 바꾸시고 이치한 마음을 비로소 어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뢰함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강박한 자들을 강한 손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게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앉아있지만 영혼이 병들어 심한 우울함과 패배감과 열등의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달리고 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단하고 뜻을 정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습관적인 문제 앞에서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고집 때문에, 우리의 교만하고 강팍함 때문에, 우리의 엎드리지 않음과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강한 손으로 다루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뼈저리게 경험하면서도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지독한 죄의 본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교회되고 가정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만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실패자도 변절자도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으며 인생의 난제들도 쉽게 풀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못하고 도리어 성령님 우리 마음 쪽방에 가두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택해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파괴되어가는 자연 생태계의 신음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온역이 그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모두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변화되어 절제하며 이웃을 돌보는 경건한 삶,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추모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의의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변 사관과 호전적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사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로 이방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우리 주님을 꼭 닮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유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이후의 일정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내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신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신약 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지키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개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 앞에서 보시당 먹는다 했다가는 식인종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보신당 먹는 것이 크게 흉이 되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보신탕을 좋아하는 목사님 네 분이 겨울에 보신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심호하는 교회 집사님이 보신탕집 주인입니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가시니까 주인 집사님이 문화가에 나와서 반가이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안방으로 VIP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삼계탕과 보신탕을 같이 팝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뭡니까? 당연히 보신탕 집 왔을까? 나야 개지. 목사님은 나도 개입니다. 목사님은 저도 개입니다. 목사님은 저도 당연히 개입니다. 그때 주인이 주방에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 방에 개 넷이요. 졸지에 목사님이 개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자아의식, 정체의식, 이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코로나19 환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무도 대구에 가려 하지 않은 바로 그때 대구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의료진들입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왜? 나는 의사니까, 나는 간호사니까 환자가 있는 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불이 납니다. 다 도망칩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은 불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소방대원이니까, 불을 꺼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전쟁이 납니다. 다 피난 갑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적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왜? 나는 군인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하니까. 그의 정체의식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책인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이럼 스미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의식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여기에 집중하는 것, 절대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첫 단계와 같습니다. 첫 단추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번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두 번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소금은 사실 요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질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아주 굉장히 귀했죠. 자, 사람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상관없이 소금은 그 자체로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태 양수는 소금 농도가 0.9라고 합니다. 피 속에 혈액의 소금 농도도 0.9%입니다. 이 0.9%의 염도가 있고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고야 소화가 가능하고 소금이 있고야 신진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고 생명물질입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세상에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옛날 페르시아에 한 황제가 3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딸들이 왕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어떤 황금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첫째 딸이 고백했죠. 그 고백을 듣고 왕이 매우 기뻤습니다. 둘째 딸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왕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셋째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하찮은 소금 같은 존재란 말인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궁의 요리사가 그 다음날 요리를 내어왔는데 전혀 소금이 없는 그런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여러분, 전혀 소금기 없는 음식을 혹시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좀 싱거운 음식은 드셔보셨지만 전혀 소금이 안 들어간 그런 음식을 아마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신장염에 걸려서 몇 달 동안 소금이 전혀 들지 않은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고역입니다.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왕이 전혀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왜 음식이 이따위냐? 그때 왕궁 요리사가 말합니다. 폐하, 어제 셋째 공주님이 폐하께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폐하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했습니다.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대하는 세상입니까? 환영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욕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 되어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금이라면 소금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소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용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뚜막에 놓여있는 소금이지만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 이 소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낼 때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육받을 때 아닙니다. 물론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은혜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네 속으로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맛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도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놀면 안 됩니다. 나가 놀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많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혹자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 배와 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배는 물과 함께 있을 때 의미 있습니다. 물을 떠난 배, 산 위에 있는 배,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언덕 위에 배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 간혹 있죠. 그러나 배처럼 생겼어도 그건 배가 아닙니다. 배는 물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배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함께 있지만 배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과 함께 있지만 물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어우러져 살지만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부정할 때 우리도 부정하고 그들이 썩을 때 우리도 함께 썩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냉장고 때문에 음식을 보관에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음식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소금으로 절이는 겁니다. 소금이 없이는 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없지요. 연초에 제가 안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총회 주관으로 영남 지역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초빙받아서 돌아올 때 뭘 사올까 생각하다가 안동 강고등어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안동 강고등어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제일 큰 데 가가지고 안동 강고등어를 몇 개 사왔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점수를 좀 땄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아주 그 안동 강고등어 맛있었어요. 아주 간이 적절하게 배였으면서 아주 풍미가 있는데 일품이라더라고요. 야,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동은 내륙 지방입니다. 옛날에 보부상이 걸어서 이제 고등어를 팔러 다니는데 해변에서 고등어 사가지고 걸어서 안동까지 오면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방지해서 그렇게 해서 안동 강고등어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패를 보고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한탄하고 비난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부패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용한 소금이 되려면 두 번째로 녹아서 맛을 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나름대로 하얀 모양이 있고 나름대로 반짝반짝 햇빛을 받으면 빛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나게 소금으로 존재해서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녹아서 그 소금의 형체가 없어질 때 맛을 내는 거예요. 만약 어떤 소금이 야 봐라 나 예쁘지, 다이아몬드 못지않지 하고 반짝반짝 빛나면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 나를 통해서 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소금을 바닷물을 이렇게 정발시켜서 만듭니다만, 염전해서 만듭니다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소금을 땅에서 캡니다. 땅 속에 소금이 있어요. 암염이라 그러죠. 이제 이 암염을 캐서는 이제 물에 넣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우려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소금기를 물 속에서 넣어 소금기를 다 빼고 나면 그 이제 금지마의 암염이 나중에 작아지면서 하얀 게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은 없는, 그야말로 소금처럼 보이는 그냥 돌멩이에요. 그럼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간 이런 돌멩이들은 그냥 길바닥에 뿌리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지 않으면, 나밖에 모르면, 이기적 삶을 살게 되면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기적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녹아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소금 같지만 전혀 소금이 아닌 소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대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름만 있습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도 다닙니다. 등록도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위해 삽니다. 세 사람과 똑같은 가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녹여서 세상에 맛을 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손해처럼 됩니다.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 안 져도 죽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는 존재예요. 이웃에서 안 쓰고 움켜쥐어도 그 돈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웃에 봉사하지 않고 나만 위하고 예쁘게 가꾸고 건강하게 가꾼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래도 죽습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육체와 내 모든 재능을 다 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이야말로 이건 복된 것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사라질 재물인데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에 녹으면서 행복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면서 행복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고 희생하면서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곧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녹으면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파스칼을 잘 아시죠? 뛰어난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원추의 이론과 통계의 이론을 발표함으로 수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동서를 들으면서 프랑스의 인기 탑인 오늘 지금 아이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파스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파스칼과 함께 악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파리의 여인들은 파스칼과 함께 춤추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파스칼은 밤새도록 아름다운 여인과 춤을 추고 술이 얼건히 취해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세느강의 다리에 난간에 마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그만 마차에 떨어져서 마차에 깔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마차를 들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만 마차에 깔려 있을 동안 이들을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차에 깔려서 세느강을 쳐다보면서 파스칼은 깊이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이 젊음과 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세느강을 보면서 영문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인기 있는 수학자의 길을 버리고 그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 손에서 쥐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데 줘도 사라지고 뺏겨도 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돈 갖고 있어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뺏기는 삶입니까? 주는 삶입니까? 어차피 죽는 삶인데, 한번 살고 가는 삶인데 주님 뜻대로 정말 내게 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치 있게 쓰고 세상을 만나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 살다가 간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맛을 낼 때 이 염분의 양이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너무 무관심하면 그 싱거운 거예요. 소금기 부족한 것이요. 그런데 이웃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이건 소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냐, 이 소금기 간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맛나게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인류 요리사인데, 우리가 소금이면 우리를 소금으로 쓰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도와주십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도우면 좋겠다. 그건 너무 심하다. 그 사람에 맡겨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줄 때 그 성령 인도함을 잘 받아 살면 세상을 만나는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냥 도와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살쯤 먹은 여자아이가 지하철에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껌을 팔아야 제가
학비를 벌 수 있습니다. 한 개에 300원입니다. 사조세하고 쭉 지하철에 앉은 사람들에게 껌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한 시사가 껌을 사서는 1,000원을 줬습니다. 아이가 700원 거스름돈을 주었습니다. 시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거스름돈을 주는 것을 보면 참 정직한 아이구나. 700원은 내가 가지렴? 그때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700원 거스름돈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이런 식으로 도와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나무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아이고 배고프지 먹어. 이것도 좋지만 그때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도움 받으면 자존심 상하죠. 줄 때 기분이 떳떳하지만 받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에 곡식 뺄 때 모퉁이, 내 모퉁이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모퉁이 조금 좀 남겨둬. 포도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고 그 몇 송이 좀 남겨두라. 이삭 떨어지면 그거까지 다 주워가지 말고 좀 남겨둬. 그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배다 남은 그 모퉁이에 있는 곡식 배가고 떨어진 이삭 줍고 남의 몇 개 남겨있는 그 포도 따서 먹으면서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살 맛이 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셔가지고 뭐 수천만 원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물론 가난한 소상공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방문해서 뭐 몇만 원씩 그렇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돕되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적절하게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알맹이 혼자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부패를 다 방지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다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너지. 신명기 32장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천을 쫓아서 두 사람이 2천 쫓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이 천을 쫓을 능력이 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00명까지 쫓을 수 있다. 시너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가진 돈이 가진 재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많은 삶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과 골로새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녹으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또 모여가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사람 도와야 한다고 내 주장하다 보면 우리끼리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내 소리를 낮추고 소리 없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을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 깊고 이 귀한 일에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려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기쁜 세상, 행복한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 주셔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녹아지는 행복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조국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 삼아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셔서 우리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는 세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겨우 복된 나라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신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승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에서 중간 보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2명의 지원자 중에서 10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이제 향후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공동회의에서 전병옥 안수집사님을 우리 선교회 장로님으로 선발했습니다. 좋은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더 K스타 웨딩에서 장평기 김민아 집사의 장녀 장은비 양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2일에 이찬배 김현숙 집사의 부신 되시는 이상희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영분들과 함께 세상의 소금으로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삽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합시다. 네.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상에 소금되어 녹으면서 행복한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